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재판에 연루가 돼가지고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이 사람이 상소를 안 했으면 굳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방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 끝날 수 있는데 상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뭐 가는 길에 막 태풍도 만나고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타라는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막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타라는 섬이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죠, 섬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이제 AD 60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2년 정도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그 가택연금이라는 게 24시간 로마의 군인들이 같이 옆에서 이렇게 쇠사슬 메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연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씁니다. 4개의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나 쓰고 그게 에베소서고 빌립보 교회에 하나 쓰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편은 교회에 쓴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평신도 리더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한 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성도 아마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쓴 4편지 중에 한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최초의 유럽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무슨 교회죠? 세계 최초의 신약 교회?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세계 최초의 신약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세계 최초의 유럽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는 이제 2차 때도 사실은 원래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 드로아가 트로이 지역이에요. 가보셨어요? 트로이라는 지역에 가면 목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 아시죠? 해변가에 있는 트로이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도 목마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자기의 선교 여행 경로를 바꿉니다. 원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특히 이제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옥중에서 썼는데 1차 투옥 때 빌립보서는 좀 늦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61년 말에서 62년 요 사이에 썼을 개연성이 많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석방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석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감옥에서 좀 후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러니까 개척 멤버가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봤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초기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협력했던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라는 사실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 도시
일을 한번 보도록 해요. 빌립보라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빌립보가 위치가 어디였냐 하면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거 어디 갔지? 자, 여러분들이 그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빌립보예요. 요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지금 북부 여기 파랗게 마케도니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알렉산더가 원래 다스리던 그 지역. 그래서 요 지역에서 요게 빌립보 지도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요 가까이 해변가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 터키라고 돼 있잖아요. 터키 여기가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고 이쯤에 에베소가 있고 골로새가 있고 뭐 라오디게가 이 근처에 있고 여기 어디인가에 이제 드로아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북부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에그네티아 도로 가도라고 하죠. 그 가도 이게 그 지도인가요? 여기 이게 빨간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게 에그네티아 도로입니다. 그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로마가. 그래서 그 혹시 그거 아세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제국 전체의 도로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의 한 5만 마일 정도 우리 그 이걸 환산하면 한 뭐 8만 킬로 정도 되려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도로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었는데 그 에그네티아 가도라는 아까 그 가도도 그 수많은 도로 중에 한 고속도로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 유럽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유럽에 내가 가봤다. 자, 유럽에 가면 이 돌길이 깔려 있잖아요. 옛날 돌길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로마의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할 때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속도로는 보통 이제 여기 나오네. 이거는 사실은 빌립보에 가면 이게 잘 안 보이죠. 우리 교회 지금 아니 그 뭐지? 왜 이래? 돌려주세요. 그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불을 한번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보이시죠? 하여튼 여기 뭐 글자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에그네티아 도로라는 그 가도라는 그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빌립보 유적지거든요. 빌립보 유적지인데 이렇게 돌이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로마가 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걸어간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저기서 다 이제 걸어봅니다. 저기를 걸어보는데 뭐 찬송가 부르면서 걸어요. 뭐 한 걸음 한 걸음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길과 연관된 그런 거를 부르면서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아까 너무 계속 좀 주세요. 이 길을 따라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뭐 저 데살로니가 이런 데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 에그네티아 가도를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게 이 가도 이 고속도로가 무려 112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고속도로예요. 여러분들이 아피아 가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죠. 그런 유명한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로인데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길을 깔면 고속도로를 하면 이제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좁은 데는 6m, 넓은 데는 9m예요. 무려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인도도 만들고, 그러니까 마차가 다니는 길하고 인도를 분리해서 만들고 이거를 말을 때리려고 채찍을 휘두르면 사람이 안 맞을 수 있도록 길을 충분히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방에 그 길을 깔았죠. 그리고 이제 이정표라는 거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그게 마일스톤이거든요. 마일스톤 들어보셨어요? 마일스톤이라는 게 뭐냐면 한 마일을 지나면 돌이 있는 거예요. 1마일을 지나면, 그러니까 1마일이 우리
한 1마일이 1.4km인가 6km인가 뭐 그럴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지나면 항상 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일스톤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로마 길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일마다 도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정표를 세워주고, 굉장히 아주 로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교회가 돈도 안 들이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 닦아주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복음 전하는 통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에그노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그 길에 빌립보가 위치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는 지도가 또 있나요? 여기 보면 그렇죠. 이거는 조금 저간 지도인데 잘 보이시긴 할 겁니다. 이 에게해가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들어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원래는 무시아 이런 데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 계획을 이렇게 바로 바꿉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바꿔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사실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 선교여행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어디를 갔는데 계획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꿔 그래가지고 가면 이게 얼마나 그게 위험 부담이 많겠어요. 근데 어쨌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드라게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다 들러요. 가가지고 여기서 네아폴리라는 데가 이제 해변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빌립보가 있어요. 네아폴리라는 거는 네오폴리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오폴리스라는 거를 이제 한국말로 네아폴리로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뉴 시티 이런 뜻입니다. 네오라는 말이 뉴라는 거거든요. 네아폴리스, 뉴 시티. 그래서 새로운 도시, 뭐 첫 도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럽에서 이제 가서 빌립보로 간 건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바울의 행적을 말을 하면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걸로 보면 제일 처음 바울이 만난 도시는 네아폴리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를 첫 성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주요 도시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주요 도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 행정적으로 가장 강한 위상을 가진 도시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식민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다 갖고 있었고, 로마 법과 문화가 지배하는, 작용하는, 그러니까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았던 그런 의미에서의 첫 번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선교적인 의미로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도시니까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세 가지가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위상이 제일 높은 중요한 도시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이 첫 번째라는 것이 여러분 1등이라는 뜻도 있고 순서를 의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도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 도시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아셨고, 그러니까 지금 북부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에 속한 도시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그리고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로마의 그 시스템이 작동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도시는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이 빌립보의 도시의 기원을 보시죠.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33살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 보면 필리포스 2세, 필립 세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필리파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설한 도시인데 주전 358년에서 357년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만든 도시가 필리포라는 도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헬라인들도 있었고 트라키아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리스식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헬라인들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엄청난 양의 금이 채굴이 됐대. 금광이 있었습니다. 주변 산에서.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도시는 무엇보다도 로마 식민지예요. 로마 식민지. 그 로마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는 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전 186년에 로마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전체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리스 사람이 지은 도시인데, 그죠? 지금도 그리스에 있고, 그죠?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 그리스 사람이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인데, 이게 이제 제국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주전 186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전 42년경에 로마의 제1대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 사람이 나와요. 성경 읽으면 아우구스가 뭐 이렇게 나오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의 제1대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빌립보를 로마의 군사적인 식민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첫 번째 황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 하면, 이런 데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뭐 역사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시저, 그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이제 암살당해서 죽게 되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없을 때예요. 황제 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가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독재관, 집정관으로서 독재를 하게 됐죠. 거의 왕처럼. 그러다가 이제 원로원에 이어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최고 실력자, 권력자, 로마를 완전히 자기 손에 넣고 주무르던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삼두 정치라는 게 이제 있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이 옥타비아누스고 다른 한 사람은 마크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마르크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자, 이 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두 정치가 무너지면서 패권 다툼을 해요. 패권 다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이전에 막 여러 가지 전쟁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도 하고 협력해가지고, 사실은 협력해서 그 시저를 죽인 사람을 같이 그 세력들을 같이 이렇게 패퇴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브루투스를 죽이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경쟁을 하게 되죠.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패전 뒤에,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둘 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자였고 안토니우스는 친척이었었어요. 그리고 부관을 했던,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후계자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하고 붙습니다.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는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완전히 그 동맹을 맺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로 나눠지는데, 전에 제가 그 중간사 할 때 얘기했던 그 포톨레미 지역의 여왕이었어요. 포톨레미라고 지금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던 여왕이었어요. 그리스 여자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그 안토니우스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대적을 했는데 지죠. 지게 돼가지고 둘 다 이집트로 도망가가지고 둘 다 자살합니다.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쥐게 되고 주전 27년에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제 계속 황제들이 나와가지고 네로 황제도 생기고 뭐 다양한 황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때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황제가 이제, 그래서 왜 아우구스가 천하로 호적하라 하여 뭐 호령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 읽어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로 호적하라 해라, 그러니까 이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그 뭡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갈릴리에 있다가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그거 호적을 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초대 황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전 27년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에 이제 그 농지 뭐 이런 데 사람을 거주하게 하고, 특별히 퇴역 군인들을 여기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 면제해주고 로마의 어떤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혜택들을 줬어요. 로마 법을 적용시키고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자기만의 관리를 세우고, 그래서 행정 군사적인 그런 다양한 자치권을 로마에 줍니다. 그리고 로마식 생활을 누리게 만들고 뭐 로마식 건축을 많이 만들고 로마 문화를 누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프라이드. 우리가 빌립보 시민이라는 데 대해서, 빌립보에 산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군포 시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도시가, 왜냐하면 작은 로마니까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유적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사진들이 있는데 좀 보시죠. 이게 이제 유적지예요. 빌립보의 유적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돌무더기가 남아 있는데 신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살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던 집이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산도 있고 뭐 건축물, 아마 여기 보면 고전 걸로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짐승의 우상 같은 이런 모습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유적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넓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일까요? 네. 그래서 이 유적지를 봤고요. 자, 빌립보의 중요성을 보면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왜 우리나라 말할 때 지정학적인 위치가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 뭐 미국하고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이 도시가
로마와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북쪽의 그리스, 그다음에 소아시아 이거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가 여기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왔을 때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첫 번째 도시다라는 게 첫 성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제가 해석한 것이 그런 뜻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였고 이 도시에 교회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굉장히 아주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또 사역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빌립보의 거주민을 보면 빌립보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태역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토지, 뭐 세금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로마 시민 공동체,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 시민권 문제를 여기서 꺼내잖아요. Our citizenship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썼냐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민권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에 대한 시민권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시민권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에 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냐 하면 항상 회당을 찾았어요. 바울은 어디 이방 도시를 이렇게 가잖아요. 소아시아 갔을 때도 보면 항상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찾았을까?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말하기 싫으신 거죠. 자,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은 믿으니까. 예수님은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구약 성경은 믿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접점이 많았던 거죠. 이 이방의 무슨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일단 접촉점이 너무 없는데 말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공통점이 그래도 좀 있는 거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구약 성경을 믿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런 거 갖고 접촉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해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 로마 그 신에 대한 다신론적 세계관에 대한 실망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유일신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고넬료 같은 사람도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 사람이 유대교 신자로 전향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성인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유대교 신자 10명,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도 안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별로 없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시죠.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이 뭐냐 하면, 그러면 혹시 안식일에 회당은 못 세우니까 기도 처소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 처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강가인데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그 사진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가 안 줬나? 안타깝네요. 거기 거기 가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여주고 싶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막 강이 흐르고 있어요. 빌립보.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곳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건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건축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곳을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아마도 그 유대교로 이렇게 전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를 쓴 동기는 뭘까?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썼을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디도는 따라 해보실까요? 에바브라디도는 에바브라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보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에바브라디도를 그 당시에 줄여서 에바브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아마도 그 사람은 바울의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회심해가지고 훈련받고 그래서 골로새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 세 교회를 개척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신도 리더입니다. 평신도 리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선교 팀장 정도 되는 어떤 집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막 어려우니까 이제 돈을 모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들고 로마로 온 그런 파견된 선교 팀장 같은 성도였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로마 감옥에 와가지고 바울을 좀 섬기다가 병이 들었던 걸로 보여요.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서 낫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갖고 교회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골로새서를 그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가 말을 안 해주고 그냥 가면 궁금해서 미치지 않겠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전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감사 편지를 기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내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죠, 돈. 돈은 좋은 겁니다. 사람을 힘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얘기했나?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힘내라 그러면 힘이 안 나는데 돈을 주면 힘이 난다. 근데 이게 약간 일말의 이게 어떤 진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말도 고마울 수 있죠. 그렇지만 말로 하기보다 뭔가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힘이 또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역할을 했다. 자, 그럼 기록 목적은 뭐냐? 기록 목적은 첫째,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물질적인 후원과 또 기도로 동역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 보시죠.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선교 헌금을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 그 동역자로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특별히 우리 김인태 선교사님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잊지 말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함으로써, 또 우리가 후원을 함으로써 김인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사랑 믿는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분들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감사주일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감사를 습관화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심플한 건데 많은 사람이 잘 실천 안 하는 거죠. 감사를 습관화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늘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고 늘 좀 우울하고 늘 이렇게 사람 이렇게 쳐다봐도 이렇게 대충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씩 지나가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옆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자주 하고 이렇게 표정도 밝고,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 옆에 있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되냐 하면,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질적인 차이도 좀 있죠. 기질적인 차이도 좀 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감사를 습관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남한테 좋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저희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를, 인사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심오한 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인사가 그냥 딱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감사를 담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대하고 하면 그 사람 다 좋아하죠. 그 사람 마음에 이렇게 두고.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인지상정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많은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저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이 마음이 전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요. 아, 참 괜찮다. 나한테 꼭 잘해가지고 괜찮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잘 보이지도 않는 하트 이렇게 하나 찍어놓고 답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수님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둘 중에 누구를 제가 더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가 있을 때 누구에게 더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제가 제 양육반에서 그 얘기했는데 집안에서 부부간에 자꾸 감사하잖아요. 부부관계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져요. 근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습관이 안 되니까 맨날 불평만, 반찬이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맨날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반찬 참 괜찮다,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보 이거 당신 있잖아 안 했지, 이 반찬 안 했지, 샀지 그냥, 이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샀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참 잘 샀다, 여보 참 당신 참 반찬 참 맛있게 살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153 운동이라는 걸 했거든요. 153 운동을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감사 목회하겠다 그래가지고 153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1은 하루에 한 번 성경 묵상, 한 번 성경 묵상. 5는 5가지 감사 제목, 그 다음에 3은 3번 표현하기예요. 153 운동을 펼쳤다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면 우리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요즘 제가 꼭 이렇게 막 적고 이러진 않는데 자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뭐가 감사한가, 감사를 생각해, 감사한 거를 생각하면서 자요. 오늘은 이게 참 감사하다, 이게 참 감사하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표현하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 빌립보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자, 디모데가 빌립보를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자신도 갈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과 24절 한번 보시죠.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좀 늦게 쓰여진 서신이라고 말한 근거 중에 하나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는 옥중에 있지만 아마 풀려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계획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성품이 괜찮은 사람, 인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빌립보서에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 22절입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20절부터 읽을게요.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기 바울이 묘사한 데 의하면 정말 인격이 괜찮았고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럴 수 있거든요. 내 사역만 챙길 수 있어요. 근데 더 넓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예를 들어서 내 부서, 내 목장 이렇게만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내 교회 이렇게만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디모데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이 받고 뭐 이런 목사로서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것보다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썼어요. 에바브로의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전달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서 돌보다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편지를 갖고 돌아가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맞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편지 전달자거든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 복이고,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만한 사람이 또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저한테 어떤 우리 교회 아까 김기자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자기 칭찬하는 말 하려고 하기 전에 나가시는 김기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참 인복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인복이, 그러니까 훌륭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온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인복이 있으십니다. 그 인복이 있죠, 제가. 근데 제가 인복이 있는 것은 또한 동시에,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말을 못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한 디모데하고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쓴 책, 혹시 이 책 아세요? 하늘빛 기쁨이라는 빌립보서 강해집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을 그 부분을 썼는데, 뭐라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뭐냐 하면 궁계일학이라는 제목이에요. 궁계일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궁계일학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닭 중에서 한 마리의 학 같은.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어쨌든 간에 혹시 빌립보서 강해집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다 팔려가지고 출판사에서 더 이상 안 찍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도서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썼다. 그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교회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첫째,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됨의 문제.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되라, 겸손하고 희생하고 하나되라. 자,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기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의 여성 사역자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뭐 오늘날로 치면 여성 사역자일 수도 있고 목자님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교회에서 사역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나눠졌어요. 순두부를 끓이는 일로 마음이 나눠졌든지 하여튼 뭔가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안 맞는 게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납하는 것을 못 배우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자,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개라는 것은 뭘까요? 개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말을 했죠,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명령하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외모를 자랑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유대인이야. 내 안에 유대인의 흔적이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학교 나왔어. 뭐 이런 거죠. 나는 이 정도 배경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자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덕 폐기론자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두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이단입니다. 내가 좀 더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잘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것도 또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바울의 마음을 좀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애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저는 이런 거를 좀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쾌락 먹는 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목적은 복음의 진전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진전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마도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떡하지? 이제 이 복음이 정말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분의 상황에 대한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상황을 알려주면서 염려하지 마.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진짜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unstoppable, 놀라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로마 황제 친위대를 얘기합니다.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묶어놔도 갇혀놔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작별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자기를 묻고 있던, 감시하고 있던 그 친위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왕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 이제 그 바울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가이사의 집을 뒤집는 힘이라 이렇게 썼어요. 가이사의 집을 뒤집는 힘이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이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가이사의 궁궐이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로마 병사의 감시하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가이사의 모든 권세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갇힌 몸이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가이사의 집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이사의 집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썼다? 내가 썼다. 그래서 바울이 막 이렇게 지금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막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데 대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갇히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도 갇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들, 기독교의 상황들, 믿는 사람들의 상황들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기 다음 세대 사역하는 분들 안 좋잖아요. 지금 거의 무슨 어떤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힘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집을 뒤집어 놓은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뒤집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